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무형상 비물질이다. 그가 보내신 아들은 세상에 신령한 것을 주셨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늘에서 지음받았고 생물은 땅에서 지음받아 땅에 살다가 소멸한다. 인간의 육체는 땅에서 지음받아 땅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영은 하늘에서 지음받아서 땅에 있는 육체 안에서 활동하다가 하늘로 간다. 육체의 본향은 땅이고 영의 본향은 하늘이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적인 사람은 땅의 것만 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갈 준비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 갈 기회를 주셨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준비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은 영이 없는 새와 여우같이 신령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약속을 받은 자이다. 재물을 땅에 쌓는 자는 재물이 주인이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신령한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옮겨놓는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은 여인은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자는 땅에 속한 자다. 11조는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편이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것이요 신령한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내 영혼아 보물을 하늘에 쌓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 천사가 영인 것과 인간의 영인 것과 그 질이 같아요 달라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누가 낳은 분도 안 계시고 누가 지은 분도 안 계시고 하나님만이 자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 그리고 그분은 이름을 가지신 신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들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것은 신이라기보다는 우상이죠. 신 자체는 아니죠. 천사는 시험받은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자존하시는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은 피조된 영입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지원받아서 하늘과 우주를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청지기로서 지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지원받은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 목적을 가지고 지원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서 쓰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왜? 천사는 피가 없고 천사는 몸이 육체가 없습니다. 천사는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생산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심으로 수도 셀 수 없는 그 수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암수와 같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생산할 능력을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다른 동물처럼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지 물론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흙으로 지음받았을 때 그 수가 충만한 수가 땅에 있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사 가장 탁월한 한 사람을 택하사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에게만 남녀 각각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딱 남자 한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후부터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는 흙에서 지음받은, 그러니까 육체의 본향은 어디죠? 육체의 본향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육체는 땅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눕고자 해요. 자꾸 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땅이 있으니까. 아프면 누워서 안 일어나. 왜? 땅과 가까워지니까. 그럼 아프다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럼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가는 것은 자꾸 땅을 좋아하고 땅을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죽을 때 되면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땅을 생각해. 고향을 생각해. 자기가 태어난 곳. 그런데 영은 어디서 왔다고요? 영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기를 사모한다 이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하늘나라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잊어버렸을까요? 육체는 흙에서 나타나서 아는데 영은 왜 모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늘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죠. 그것은 왜 그럴까? 본래는 영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잊어버렸을까? 마귀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이후부터는 인간은 하늘나라를 잊어버렸고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살인이 생기고 그때부터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지압이라.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 짓는다는 것은 지압인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마귀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당신 말씀을 안 듣겠습니다 한 거예요. 마귀 말을 묵살했다 이거죠. 먹지 말라 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먹으라 한 그 말을 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가 되겠습니까? 마귀가 된 것이고 마귀가 지배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천국도 잊어버려 상실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네가 죄 짓을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놈들은 죄를 짓을 안 되고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 처음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하셨으면 이루어지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해서라도 그 처음 계획하시고 처음 만드신 그 인간을 그냥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질문한 적이 있죠.
만약에 인간의 죄를 안 졌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물어본 적 있죠. 오신다고 해서 안 오신다고 했어요. 죄를 안 졌으면. 오신다고 해서 안 오신다고 했어요. 인간이 죄를 안 지면. 예? 자, 우리 오빠가 이야기해볼까? 우리 현진 이야기해볼까? 크게. 만약에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가부가 결정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뒷수습만 하고 다니시는 분이지 당신의 뜻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의 뒷수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계획으로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들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이 되기 위해서 지으신 목적이라니까요. 지난주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목적은 바로 거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인간의 죄와는 상관없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가시게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온 인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뭐라 하십니까? 내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하면 전부 다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다 들어오라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자, 권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이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마르지 않은 말에게 억지로 물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목마르지 않은 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애기들한테 배부른데 말이요, 우유를 억지로 먹이면 먹어요? 뱉어버리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노아 때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 가족을 위해서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러면 친척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테니까 이제 배를 타시오 그랬어. 짐승들은 각각 성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탔는데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깔깔 웃어. 왜? 이 멀쩡한 날씨에 무슨 이 온 세상이 다 물러덮인단 말이냐.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안 탔어. 노아는 타라고 했지만 안 탔단 말이에요. 결국 그 배 탄 사람만,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났고 그 외에는 살 수가 없다 이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배는 노아의 방주보다는 클까요? 적을까요? 예? 베드로가 고기 잡는 배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클까요? 창세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타도 충분히 남는 배입니다. 왜? 그는 형체가 있는 배가 아니라 무형의 배라 이거예요. 믿음으로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로 들어간다고요? 하늘나라를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써도 못 가요. 애써도 못 가요. 눈물 흘려도 못 가요. 무엇으로만 간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저 하늘나라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무슨 큰 노력해가지고
엄청난 갑부로서 막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까? 오직 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거 한마디 시인해가지고 예수님께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그 한마디 말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못 들어간 것이고, 혹시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꼭 그 입으로 믿지 않겠다고 부인함으로써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네 혀로 천국 들어갈 수 있고 네 혀로 지옥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해야 돼요. 혀로 저주함으로써 사람이 저주받습니다. 혀로 축복함으로써 그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엄마가요 평생 자녀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자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는 사람이에요.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로 잘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저주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축복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든요. 입으로도 판단하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벌써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제 저러면 틀린 건데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잘 권면할지언정 내가 판단하지 말자 이겁니다. 저 나쁜 사람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요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이 모세를 위해서 빚을 크게 만들고 무덤을 크게 만들자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가엘 선상이 뭐랍니까? 아니다. 없애자. 없애야 된다. 서로 다투었어요. 그런데 미가엘 선상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절대 정죄 못합니다. 마귀가 그 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그건 심판은요?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야 너 어쩜 그럴 수 있어?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심판은 예수님의 권한이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무도 심판할 권리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도 심판하지 말자 이거예요.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자 이거죠.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이것은 결론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해야지. 너 틀렸어.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과 정죄는 주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오직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소관이다. 아무리 미워도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자.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피와 살이 있는 몸으로 오셨어요.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하물며 아들도 이 땅에 피와 물로 있을 때는 몸으로 계실 때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잘못해도 심판하지 않았어요. 유다야 네가 이렇게 한 것은 잘못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심판하지 않았다. 심판은 언제예요? 그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팔 팔아먹을 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끝내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지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예수님을 못 받고 죽인 자, 채찍에 때린 자 지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직 지옥 가고 천국 간 자는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간 자가 없습니다. 지옥도 천국 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이 끝나지 않는데 어떻게 함부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말씀이 없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천국도 계속 간 적이 없어요. 오직 모든 사람은 심판이 끝나야 비로소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나, 그러나 다 못 가는 것은 스스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못 간다.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며 꼴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꼴을 얻고 산떡을 생명의 말씀을 먹지, 예수 안에 안 들어오면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가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미 죄가 들어왔고 이미 영이 죽은 겁니다. 죽은 영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직 산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살리심에 천국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에게 생명 주심으로 살아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육체 안에 있을지라도 여기 산 사람이 있고 여기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부인한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기고 난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괜찮아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생명의 말씀을 취하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안 하고 그러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듣고도 안 들어온 것은 자기 책임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혹이 나 복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믿은 것은 합리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될까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있는 줄을 몰랐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늘에 별과 태양과 달이 있고 땅에는 모든 만물들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만물들을 통해서 분명히 조물주가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네가 왜 인식하지 못했느냐? 나는 너에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 지혜와 지식과 인격을 주었지 않느냐? 네 스스로가 부정하고 네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라고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때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구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침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말미암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결코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은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심령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복이 없는 사람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복은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물이 많은 것 복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것 복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 아무리 많은 권력과 건강과 능력과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복이 아닙니다.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부흥에 참여했죠. 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신 것입니다. 신령한 것과 물질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우리가 취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령한 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이 영생의 복,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은 바로 교회의 신랑이요, 교회는 그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복을 다 신부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받은 것이 없다 이거죠. 이제 누리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신랑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 결혼을 앞둔 사람이 신부가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죠? 네, 자기 옷도 준비하고 단장이라고 하죠. 다 미용실에 가서 꾸미기도 하고 또 웨딩드레스도 입고 그리고 다 이제 결혼하면 가면은 또 예물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멋있게 그리는 거 잘하는 거, 신랑을 기쁘게 해서 아, 내 신부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너밖에 없다. 너 외에는 아무리 많은 여자가 같은 필요 없어. 네가 최고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자, 이것처럼 우리는 장차 신랑 되신 예수 만나러 갑니다. 수억의 인류가 됐다 하더라도 각각 다 예수 신부입니다. 그런데 예수 신랑 만나러 갈 때에 예물도 준비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옷도 준비 못하고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단장도 못하고 간다면은 모든 천사들이 들러리 서고 말이요, 이게 붙잡고 이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할 텐데, 거기 가서 꾀지지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옷도 입지 못하고 예물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간다면은 신랑을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하늘에 있는 어두운 곳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서 자기의 그 모습이 드러나니까 너무 부끄러워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인간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전도할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봉사할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참으로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걸. 봉사를 해야 그 웨딩드레스와 같은 세마포 옷을 입지, 봉사를 안 했으니 그 옷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있어야지, 예물을 준비하지. 그리고 다 그때 갈 때는,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왕이면 뭘 씁니까? 왕관을 쓰겠죠. 그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왕관 씁니다. 그러면 신부는 왕관이 없을까요? 적어도 신부의 자격을 얻으려면은 황제 같으면은 뭐가 돼야 돼요? 왕이면 왕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왕비는 또 왕비 머리 씁니다. 근데 면류관입니다. 그것은 전도해서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면류관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 써.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고요. 만왕의 왕을 만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자격은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대신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 자체가 없으면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백성으로서는 가지만, 그러나 예수의 신부로서는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의 앉는 자리에 함께 앉는 그런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앉는 거 아닙니다. 신부가 된 사람이 앉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신부가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아무나 못 됩니다. 아무나 천국 못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되 아무나 신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둘러 가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사람 없죠. 그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저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그네가 잠깐 쉬는 그런 주막이나 여관방이라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잠 좀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다 나그네 집이에요. 어떤 사람이 잠깐 머물 그 여관방에다가 큰 아름다운 과목을 심고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고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방을 갖다 멋있게 건물을 막 꾸미겠어요? 안 하겠죠. 적어도 자기가 오래 살 그 집에다가 정원수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집도 잘 인테리어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는 잠깐 있다가 이사갈, 육체가 딱 떠나면 이제 우리는 나그네 갔다가 이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머무는 육체의 본향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영혼의 본향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육체를 위해서만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육체만, 내 육체만 땅에 남기고 그 외에는 싹 다 하늘나라로 옮겨놓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육체와 함께 이 땅에 딱 다 남겨놓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무엇이 지혜로울까요? 네? 오직 육체만 남겨놓고 모든 것은 싹 다 하늘로 옮겨놔. 그것이 된 겁니다. 영원히 사는 곳에 그 집에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옮겨놓지 못한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이사갈 때 귀한 보물 갖다 그냥 다음 사람이 와서 쓰도록 그냥 놔두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귀한 거는 가져가고 쓸모없는 것만 남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한 건 가져가죠?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남길 것은 한마디로 육체만 남기고 그 외에는 싹 다 하늘로 옮겨놓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참으로 모든 보화, 모든 나의 지식, 나의 시간, 나의 육체 건강,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일평생 살면서 내가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오직 내 평생에 다 하늘나라 옮겨놓겠사오니 이 땅에서는 육체가 잠깐 사용할 부분, 너무 화려하지 않고 다만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을 정도만 내가 육체가 살 수 있도록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옮겨사오니 육체를 딱 떠날 때는 남는 것은 육체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겠사오니 주여 오직 내게 하늘에서 받을 신령한 보물이 하늘에 있게 하옵소서. 아낌없이 다 옮기겠습니다. 주여 나를 쓰셔서 다시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산다는 동안에